인간이 본능적으로 기본적으로 추구하는 삶은 행복입니다. 자기 만족과 성취감과 기쁨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해결책은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가끔 과거와 지금과 미래를 상상하면서 정말 인간의 행복이 무엇일까라고 고민하면서 오히려 저는 과거가 더 옛날이 더 행복했던 것 같습니다. 더 인간적이고 더 교제도 많고 더 사랑하고 더 나눌 줄도 알고 나보다 남을 더 배려할 줄 알고 내 가족보다 다른 가족도 사랑할 줄 아는 시대였던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은 점점점 개인적이고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그게 성경이 말하는 말세의 징조하지 않겠습니까? 정말 자기 사랑이 식어집니다. 여러분, 말세에 가면요 사랑이 식어집니다. 성경이 분명히 말합니다. 정말 살아보면 사랑이 점점 좀 식어져 갑니다. 근데 자기를 사랑하면서 자기 가족을 사랑하면서 자기가 또 사랑하고 있다고 착각에도 빠집니다. 그런데 행복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자기를 그토록 사랑하고 자기 중심으로 사는데도 불구하고 별로 행복한 것 같지 않습니다. 행복할 수 없는 이유가 뭐냐면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행복은 너무 주관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따라서 행복은 너무 주관적이다. 어떤 상황에 오면요 어떤 사람은 거기서 만족하고 행복해 하는데 똑같은 상황인데 어떤 사람은 그게 불평과 불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조직이나 제도와 법이 인간을 행복하게 할 수 없습니다.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어떤 상황에서는 어떤 사람은 그것이 좋고 좋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반대로 그게 싫어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그런 게 있잖아요.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 찬양을 봐도 그렇고 말씀을 봐도 그렇고요. 너무 자기 중심적이면요 내가 좋아하는 말씀, 내가 좋아하는 찬양이 있어요. 여러분 그러지 않던가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부탁합니다. 아까 우리 유재욱 집사님도 기도했지만 이렇게 결론 내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상황은 상황일 뿐. 시작. 결론은 예수다. 감정은 감정일 뿐. 결론은 예수다. 여러분 우리 청년들이 어저께 같이 있으면서 보니까 맨 NIBC 계속 이야기하던 NIBC. 여러분 행복하려면요 NIBC가 뭐예요? Not I but Christ. 나에서 탈피해야 됩니다. 오늘 그것을 이야기하려는 거예요. 오늘 설교 제목이 뭐죠? 사랑하면 자랑한다라는. 나를 사랑할수록 여러분 더 불안할 겁니다. 여러분 부부가 왜 불행한지 아십니까?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가 왜 은혜가 없는지 아십니까?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찬양, 내가 좋아하는 말씀, 내가 좋아하는 성도, 내가 좋아하는 목사님. 아니요. 결론은 예수님입니다. 예수야 여러분 행복합니다. 예수를 사랑해야 진짜 행복합니다. 여러분 철학적으로 인간이 행복을 추구하는 것은 기본권입니다. 저는 이건 성경에서도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를 오늘 본문에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부욕해 하신다 그랬어요. 그 말은 행복해 하신다 그랬거든요. 여러분 이게 나쁜 게 아니에요. 여러분 행복을 찾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근데 여러분 철학적으로 인간의 본능적으로 인간의 기본권이긴 하지만 우리가 조금의 지금도 행복할 수 있지만 성경은 그것을 다 제껴놓고 무조건 예수만 믿는 게 행복하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 오해하는 거예요. 제가 또 이렇게 강력히 얘기하니까 예수만 믿으면 행복하다 그 말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면 이 말은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어도 기본적으로 행복할 수 있어요. 아멘 하세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창조주를 만나면 여러분 지금 기대하고 누리는 것보다 더 큰 행복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우리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를 믿지 않아도 기본적으로 이거를 이제 신학적으로 일반 은총이라고 그래요. 일반 은혜.
그러니까 예수를 안 믿어도 기본적으로 행복할 수 있어요. 이걸 무시하면 이건 교회에서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를 믿든 안 믿든 우리를 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다 행복할 수 있는 좋은 음식, 좋은 환경, 좋은 무슨 여러 가지 문명들을 주셨기 때문에 행복할 수 있지만 이게 불완전하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걸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행복할 수 있는 이유는 모든 피조물에는 만들어진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조주를 만나야 느낄 수 있고 체험하고 경험할 수 있는 행복이 있다. 존재의 목적과 의미와 가치가 있다는 걸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누리는 것보다 더 훨씬 좋은 게 있다는 거예요.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는 삶이 있다는 거예요. 구원이 아니면 누릴 수 없는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성경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안 믿어도 행복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건 압니다.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는 참된 삶과 행복의 삶이 있다는 것을 모르고 죽을 겁니다. 여러분 어느 시대를 봐도 더 많은 사건과 사고가 보고 듣는 시대예요. 참 굿뉴스보다 배드뉴스가 참 많습니다. 제가 방금 설교 예배 오기 전까지 또 검색하니까 온통 95% 이상이 배드뉴스예요. 뉴스들 보고 들을수록 소망이 없고 절망감이 듭니다. 그래서 두 가지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은 그 배드뉴스 안에서도 세상을 향해서 소망을 찾고 희망을 찾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러시죠? 희망이 없으면 어떻게 살아갑니까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희망과 소망으로 버티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여전히 세상 속에서 점점 배드뉴스는 많아지고 안 좋은 소식만 많아지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희망을 포기하지 않고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한편 제가 보기에는 목회자 한 사람으로서 느끼는 것은 야 정말 인간은 얼마나 악한지, 인간의 죄는 끝이 없구나 새삼 느낍니다. 야 주님이 없으면, 하나님이 없으면 끝을 보고는구나 라는 생각을 듭니다. 인간의 한계를 느끼는 거죠. 여러분 뉴스 보세요. 얼마나 여러분 죄가요 예전에는 과거에는요 어둠이 있었어요. 그래서 숨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는요 드러내놓고 자랑해요. 여러분 그게 느끼지 않는가요? 이게 말세의 징조예요. 죄를 드러내고 자랑합니다. 예전엔 창피한 줄 알았어요. 근데 이제는 창피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그렇게 사는 것이 멋지게 보일처럼 나 이렇게 산다고 이야기합니다. 자랑하고 삽니다. 나 이렇게 산다고. 떳떳하게. 이게 또한 말세의 징조이기도 합니다. 성경이 그렇게 나오니까요. 여러분 오늘 저희 여러분들에게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는 삶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우리 영상 하나 볼까요? 돼지우리 난파선 나는 나 무생물이야. 검정색 상처, 가면 찌질이 망나니요. 정말 생각 없이 살고 있었고 계속 같은 고민을 해결하지 못하고 그 두려움에 갇혀서 계속 돌고 도는 고민 속에 갇혀 있어서요. 빠져나오지 못하고. 내가 상처를 주는 거에 대해서 잘 몰랐던 것 같아요. 이제 알게 된 거예요. 네. 좀 밝아졌어요. 이렇게 꿈이 많이 생긴 것 같아요. 옛날에 꿈도 없었는데 콘크리트 위에 벽돌을 쌓는 느낌이에요. 우주를 얻은 내일의 기적. 영살이요. 빵살? 네. 하나님이 새 생명을 주셨다고 생각하고 기쁨을 주셨어요. 그래서 무지개처럼 환하게
패러글라이딩 하는 느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뒤에서 정말 든든하게 전문가가 계셔서 내가 어떤 방향을 가는 거에 대한 두려움이 없이 진짜 그냥 세상을 편하게 구경하는? 내가 눈을 뜰 때나 감고 있을 때나 언제나 사랑받고 있다. 아빠, 저 왔습니다. 뭐 이런 거. 진짜 계셨군요. 보고 싶었어요. 보고 싶었어요, 아버지. 너무 보고 싶었고 칭찬해 주시고 잘했다 내 딸아 이렇게 주님, 저 잘했죠?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해요. 사랑해요. 그리고 하나님이랑 계속 감사합니다. 저희 가족 되셔서 하나님이 매일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죠. 너무 감사한데 죄송해요 라는 말이 하고 싶어요. 하나님 언제부터 저를 보셨나요? 꼭 물어보고 싶어요, 진짜. 저 실수도 많이 했는데 그래도 노력했어요. 주님. 어떤 말을 해주기보다는 그냥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해주고 싶어요. 만났으면 좋겠어. 하나님 정말 만났으면 좋겠어. 같이 하나님 만나서 천국 가자. 예수님 믿으세요. 좋아요. 그 말 할 것 같아요. 참 좋은데 이걸 말로 설명할 수가 없고 하나님이 당신 기다리고 있어. 진짜 좋아요. 그리고 진짜 큰 꿈을 꾸게 되는 것 같아요. 저처럼 변화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라는 말이 하고 싶습니다. 왜요? 해야 돼요. 해야 돼요. 해야 되는 거예요? 해야 되는 거예요? 네, 못하겠는데요. 왜? 이렇게 좋은데? 싫어요. 저는 예수님 믿으세요. 믿으세요. 말 못하겠어요. 하나님 믿지 말라고 말 못하겠어요. 사랑하는 사람은 서로 닮아간다고 합니다. 당신을 통해 하나님의 모습을 봅니다. 당신을 보여주세요. 저는 오늘 여러분께 굿뉴스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이 5친구가 있었는데 다섯 친구가 모의를 했어요. 은행을 털기로 이렇게 모의를 했는데 그 소식을 들었던 한 친구가 이 5명 친구를 말리려고 쫓아옵니다. 근데 혼자 5명을 말리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한 친구를 붙들고 계속 설득을 했습니다. 그래서 둘이 싸움이 났습니다. 그래서
뒤엉키고 싸우다가 나머지 4명이 그 둘을 놔두고 은행을 털러 갔다가 2명은 죽고 2명은 감옥에 갑니다. 여러분, 한 사람은 죽지도 않고 감옥에 가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게 은혜입니다. 왜 그 친구가 싸웠을까요? 4명은 감옥에 가고 죽어 지옥 가서 자기를 탓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자기 죄니까요. 근데 그 싸웠던 그 친구 하나는 살아남아서 죽을 때까지 자기를 위해서 싸워줬던 그 친구에게 감사하고 살 겁니다. 이게 구원입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그의 구원의 감격과 기쁨으로 감사하며 사는 이유는 나는 죄를 짓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 갑자기 찾아와서 나를 붙드신 겁니다. 그래서 그 은혜인 강도 자리에 서 있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산 겁니다. 내 힘이 아닙니다. 나는 죄를 짓기 위해서 모의했고 가려고 작정을 했는데 그 친구가 와서 그 멱살을 잡은 겁니다. 그래서 그 친구 한 사람만 살아남았습니다. 그 친구는 평생 그 친구를 찬양하며 살 겁니다. 그게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이 그런 분입니다. 내가 자격이 있어서 이 자리에 있는 게 아니라 어느 순간 오셔서 여러분의 멱살을 잡으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십자가의 사건, 자신의 사건을 인정하고 나의 죄를 위해서 돌아가신 주님을 인정했지만 또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여기에 실수를 합니다. 어떤 실수냐면 구원은 좋아요. 구원 받았다고 이야기합니다. 나는 예수 믿는다고 말합니다. 근데 실수하시고 계신 거예요. 왜냐하면요, 왜 구원이 좋은지 아십니까? 나의 한계 상황과 나의 행복의 극대화를 위해서 죄에서 죽음의 두려움에서 나를 벗어나 천국 가게 하신 그 주님은 좋은데, 다시요, 우리 구원자가 왜 좋냐면, 왜 교회 다니냐면 우리 구원자가 나의 한계 사항을 뛰어넘게 하시거든요. 왜? 기도 응답되니까. 또 나의 행복을 극대화시킬 수 있으니까, 교회 다니면서. 또 하나는 죄와 죽음의 두려움이 있거든요. 우리에게 실존적 두려움이 있어요. 여러분이 아무리 기고 날라도 죽음과 미래에 대한 보장이 없잖아요. 죽음은 오게 돼 있으니까 그거를 극복하고 싶은 거예요. 이기고 싶은 거예요. 지금은 마음대로 살고 싶지만 내가 죽어서는 천국 가고 싶은 욕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자가 좋습니다. 다 구원자는 받아들이는데 거기서 문제가 뭐냐면 그 구원이 지금 현재 여러분 삶에 실제적으로 나타나지 않는 게 문제예요. 여전히 예수 믿어도 불안하고 두렵고 세상 것을 추구하고 상처받고 아파하고 불안하고 두려운 거예요. 예수를 믿는데 부유함이 없어요. 예수를 믿는데 자유가 없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오늘 성경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구원자로 믿어요. 구원 받았다고 이야기하는데 삶은 자유하지 못하고 늘 불안과 두려움과 상처투성이에요. 아픔투성이에요. 상황에 따라 자꾸 흔들려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래서 우리가 힘든 거예요. 교회를 다녀도, 예수 믿어도. 왜 그 하나님 나라가, 복음의 능력이 내 삶에 실제가 되지 않은가? 라는 고민을 해보셨는가요? 성경을 답을 주고 있어요. 여러분, 그 굿뉴스를 주고 싶은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 이유가 오늘 성경에 분명히 있습니다. 9절입니다. 9절. 시작. 10절 시작. 아멘. 여러분, 오늘 9절 잘 살펴보면 구원을 받는 것이 두 가지가 나옵니다. 구원은 두 가지의 문제예요. 다시 9절 읽겠습니다. 잘 찾아보십시오. 9절 시작. 아멘.
구원의 조건은 두 개가 있구나. 근데 이게 하나예요. 둘 중에 하나만 있으면 가짜예요. 이걸 둘을 구별한 게 아니라 그래서 성경은 두 가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건 하나예요. 하나를 믿으면 나머지 하나도 당연히 따라오는 겁니다. 근데 이게 없는데 나는 구원받았다 한다면 이건 문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삶의 복음의 능력이 삶의 실제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자, 구원은 좋아해요. 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나의 죄를 위해서 장사 죽으시고 부활하신, 또 나를 위해서 나를 부활시키기 위해서 나를 부활하실 것을 믿습니다라는 건 믿습니다. 근데 또 하나가 문제가 있죠. 뭐가 있어요? 내가 만약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면 주 로드십, 주인으로 모시지 않으면 내 인생이 여전히 내가 주인이고, 구원은 받았는데 내 인생이 여전히 내가 주인이에요. 있을 수 없어요. 이건 복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의 능력이 실제가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능력으로 안 나타나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이 주인이 되면 여러분 힘으로 사셔야 돼요. 아멘? 여러분 인생이 주인인데 여러분 힘과 능력으로 사셔야죠. 근데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힘으로, 소망으로, 사랑으로 산다는 것은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할 때 하나님 나라의 임재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능력이 내 삶 가운데 실제적으로 나타납니다. 왜? 여러분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니까. 이거 둘은 구별은 안 돼요. 함께 가는 거예요. 근데 구원은 받았다고 여전히 내 인생의 주인이면 이건 믿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이게. 여러분 그래서 10절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이냐. 여기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의 믿음이 서로 하나 만났을 때 의가 생깁니다. 따릅시다.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의 믿음이 만났을 때 의가 이루어진다. 의는 뭐예요? 의가 관계라니까요. 하나님 관계. 인간은 자신의 행복에 극대화를 위해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무시하고 없는 것처럼 살았어요. 왜? 자기 자신이 인생을 살면 행복할 줄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관계가 깨졌단 말이에요. 그게 죄죠. 하나님 없이도 내가 마음대로 살면 행복하다. 여러분 마치 우리 청소년기에 살고 있는, 사춘기에 살고 있는 애들이 부모님 슬하에서 독립하면 부모님만 없으면 행복하고 자유로울 거라고 생각하는 착하고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은 안 그런 척 하지 마세요. 저도 그랬으니까. 여러분 고등학생 중학생들이 부모님이 하지 마라 하라 이것 때문에 귀찮아서 야 정말 저도 그랬어요. 부모님만 없으면 난 행복할 것 같았어요. 죄송합니다 아버지. 제가 그랬습니다. 중학교 때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뭔 놈 하라는 것도 많은지 공부해라, 밥 먹어라, 빨리 일나라, 학교 가라, 씻어라, 빨리 자라, 인사해라. 어휴 진짜 이 아버지만 없으면 내가 진짜 내가 행복할 줄 알았어요. 여러분은 안 그런 것 같아요. 나만 그랬구나. 창피하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을 밀어낸 거예요. 하나님 없으면 내 마음대로 살면 행복할 것 같았어요. 그런데 안 행복해. 의가 뭐예요? 이제 그 관계가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의 믿음이 하나 되면 의가 됩니다.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근데 이건 그냥 관계가 아니에요. 보통 관계가 아니에요. 어떤 관계가 이러지 아십니까? 이게 바로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어떤 관계가 이루어지는지 요한복음 1장 12절 시작. 죄송해요. 제가 안 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뭐 줬다고? 권세, 권력. 이게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의 믿음이 반응할 생기는 의로움입니다. 자녀의 권세를 누려요. 내가 항상 말하잖아요. 여러분이 이거니
회장의 아들이었으면 권세, 특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이루어진 의가 생기는 겁니다. 관계. 그래서 뭐가 돼요? 아버지를 의존하는 자녀의 삶을 사는 거예요. 아버지께 의존하는. 그래서 하나님과 내가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아버지가 내 인생의 주인인 것을 고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 의가 생기면요, 여러분이 서 있는 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왜요?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의 통치가 일어나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능력이, 영향력이 퍼지기 때문에 여러분이 서 있는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고 곧 천국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요. 내가 다스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치하는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언젠가는 여러분 이 말이 잘 믿어지지 않는 청년들이 있는데, 언젠가는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는 시기가 올 겁니다. 반드시. 인생을 살아보면 그래요. 우리 권사님한테 물어볼까? 권사님, 물어보겠습니다. 진실하게 대답하십시오.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진실하게. 우리 제일 큰 어르신이니까 진실하게, 진짜로 저한테 맞힐 필요 없어요. 인생을 살아보시니까요, 권사님 인생이 권사님 거이든가요? 어때요? 마음대로 되든가요? 자신있게 말씀을 다 듣고 있잖아요 지금. 지금 우리 아버지한테도 물어볼까? 아버지, 우리 국본선 집사님, 어째 인생의 주인이 마음대로 되시든가요? 저번에 설교했잖아요. 누가 암에 걸리고 싶었겠어요? 어떤 사람이? 자녀가 왜 저렇게 자라겠어요? 내가 부모인데, 내 권세였으면 자식도 마음대로 해야지. 내 권세가 있는데, 내 사업이, 내 직장이, 내 스펙이, 내 삶이 내 건데 왜 내 마음대로 안 되나요? 그래서 여러분, 반드시 여러분이 내 인생의 청년들, 내 인생에 내가 주인이 아니라는 것을 올 때가 있습니다. 이건 이제 고난이라 그래요. 성경은 올 때 두 가지 갈릴 길이 있습니다. 하나는 비로소 이제 본능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행복을 추구하는 본능도 인간의 본능이지만, 극심한 고통과 고난과 내 인생이 내 마음대로 안 될 때 오는 본능은 창조주 하나님을 찾기 시작합니다. 이게 종교적 본능이라 그래요. 반드시 인간은 행복을 추구하는 본능도 있지만, 반드시 창조주 하나님, 조물주 신을 찾는 본능, 이 종교적 본능이 항상 같이 있어요. 그래서 사키사에서 인생에 갈림길이 생기는 거예요. 아, 내 인생이 내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순간 하나님을 찾는 사람과 여전히 자기의 모습으로, 자기가 해결하는 모습으로 가는 운명이 갈라지게 되는 거예요. 여전히 자신의 행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스스로 개척하는 것과, 아, 내 인생이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무언가를 의지하고 그분에게 맡기고자 하는 본능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인생의 갈림길이 나눠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서 만약 여러분 인생이 내 마음대로 안 된다면, 힘든다면, 내 마음도 내 생각도 내 마음대로 안 된다면,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결정을 이 시간 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 결정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 주님은 저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이렇게 결정하면 그 순간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이 책임집니다. 여러분 인생이 여러분이 책임지는 게 아니라, 오늘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결정을 오늘 하신다면, 그제부터 마음으로 입으로 시인하면 그제서 하나님 여러분에게 인생을 끝까지 책임질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에 내가 사랑하는 백성을 내가 끝까지 책임진다고 말씀하셨어요. 끝까지 사랑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혹시 구원받았다고 생각하고 교회 다니지만 내 인생이 여전히 내 주인이라면 오늘 결정하십시오. 여러분 마음으로 입으로 시인하십시오. 저한테 하지 말고. 그러면 여러분 인생은 하나님이 책임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예수 믿는 특권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자녀된 권세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영생의 가치와 의미가 뭐라고, 예수 영생을 얻었다면, 여러분 구원 받았다면, 영생을 받았다면, 여러분의 무엇에 이렇게 자부심이 있고 무슨 자존감이 있고 어떤 특권과 권세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제가 제 이야기 할게요. 여러분 잘 모르니까. 저는 여러분이 만약 목사님 천국 가시죠? 맞습니다.
하나님 사랑하시죠? 맞습니다. 하나님이 인생의 주인이시죠? 맞습니다. 그렇다면 왜 그렇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저는 딱 한 가지 얘기할 거예요. 저는 제 신분의 변화 때문입니다. 신분의 변화. 여러분, 예전엔 저는요, 내 신분을 결정하는 게 스펙이나 소유나 학교나 재산인 줄 알았어요. 예수 믿기 전에요, 여러분. 제가 그래서 부모님들이 뭐라고 하시냐면요, 너 무시 안 당하려면 공부 열심히 해서 공부 잘해라 그랬어요. 돈 잘 벌어야 한다고 했어요. 여러분, 그것이 나의 신분을 결정하기 때문에 어디 대학을 가고 어떤 부모에서 태어났고 어떤 스펙을 갖췄냐가 자기의 신분을 결정하기 때문에 그렇게 가르치셨어요, 저한테. 근데 예수 믿고 난 다음에 그게 바뀌었어요. 제 신분의 변화예요. 나는 거기에 이제 자유할 수 있어요. 저는요, 예수 믿고 나서 떠오르는 게 있어요. 참 하나님 은혜가 있어요, 저한테는. 저는 왕자와 거지가 떠올랐어요. 여러분, 예수 믿고 제가 신분의 변화를 느끼고요, 한 책이 마크 트웨인이 썼던 그 책 왕자와 거지가 딱 떠오르더라고요. 하나님이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 여러분, 왕자와 거지 다 아시죠? 모르세요?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왕자가 있었어요. 큰 성에. 이제 에드워드 6세거든요. 영국의 배경이에요. 에드워드 6세를 빗대서 지금 마크 트웨인이 말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에드워드 6세가 헨리 8세 밑에 아들 에드워드 6세가 왕궁생활 하니까 지루하고 재미없는 거야. 그러니까 나도 마음껏 왕궁생활은 뭐예요? 애절 법도도 많고 하지 마라 하라는 거 많잖아요. 왕자라도 살면. 그러니까 이 왕자가 딱딱딱 해가지고, 야, 나도 내 마음대로 살고 진흙탕 그대로, 그 책 그대로 내가 진흙탕에서 마음껏 굴러보고 자유롭게 살고 싶다. 이게 소원이었어요, 왕자가. 그런데 뭐가 와요? 거지 하나가 딱 넘어오네. 얼굴 봤더니 비슷해. 그래서 뭐라고? 옷을 받고 있습니다. 이게 신분의 변화죠. 성경에도 예수의 옷을 입자. 아멘. 요한계시록도 흰 옷을 입자. 옷을 바꿔 입어. 야, 나도 너처럼 마음껏 진흙탕에서 뛰어놀고 싶다. 옷을 바꿔 입자. 옷을 바꿔 입고 나가요. 그래서 거지는 왕자가 되고 왕자는 거지에서 왔는데, 이 거지의 신분은 뭐예요? 아니, 왕자의 신분은 거지 옷을 입었지만 여전히 지는 왕자야. 그러니까 막 어깨 피고 다니면서 세상에서 소리 지르고, 너 그러면 안 되는데 누가 알아줘? 얼굴도 처치하고 거지 옷을 입었는데 누가 알아주냐고. 오히려 맞고 두드러 패고 엉망진창이 됐죠. 그래서 거기서 세상에 살다가 조롱과 핍박을 당하다가 무슨 생각을 했어요? 야, 다시 왕국으로 돌아가겠다. 못 살겠다. 이게 왕자 거지잖아요. 다행히 그 궁에 있던 거지가 마음이 착해가지고 대관식 때, 왕이 될 때 와서 내가 왕자다라고 했을 때 바꿔줬어. 다행이었지. 그죠? 만약 나쁜 놈이었으면 저 새끼 잡아 죽여라 하면 죽을 수밖에 없어요. 저는 그게 떠오르는 거예요. 제 신분의 변화가. 야, 나는 원래 왕자였는데, 하나님 나라의 왕자였는데 이 땅에 왔는데 내가 내 맘대로 살고 싶어서 뒹구고 싶고 하다가 세상이 인정을 안 해줘. 여러분들은 지금 왕자고 공주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이게 예수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영광스러운 나그네. 여러분, 영광스러운 분들이에요. 비록 이 땅에서는 어려움을 당하고 힘들고 고난을 당하고 있지만 여러분, 반드시 돌아갈 줄을 믿습니다. 돌아가면 여러분 왕자가 되고 예수님 우편과 좌편에 여러분 앉아 계실 거예요. 주님께서 약속하셨으니까. 그게 바로 오늘 11절 12절입니다. 11절 12절 11절 12절 시작. 아멘. 여러분,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으리라. 근데 이 땅에서는 부끄러움을 당하고 있어요. 예, 우리 지금 신분이 별로 세상 보기에는 별거 같이 보이거든요. 근데 성경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으리라. 아까 말씀드려요. 여러분, 영원한 시간 속에 구원은 이거예요. 구원은, 영생은 영원한 시간 속에 영광을 받으시겠습니까? 영원한 시간 속에
부끄러움을 당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저번에 이야기했죠. 짧은 고난, 긴 영광. 짧은 영광, 긴 고난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제가. 이게 예수 믿는 겁니다. 이 땅에서는 부끄러움을 당할 수 있어요. 그 가짜 거지처럼. 왜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면 어려움 당한다니까요. 아멘? 근데 여러분, 이 짧은 고난 가운데를 못 견뎌서 영원한 시간 속에 있는 영생 속에 부끄러움을 당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짧은 고난 가운데 잘 참고 견뎌서 긴 영광으로 영원한 시간 속에 영광을 받으시겠습니까? 목사님 무슨 영광을 받아요? 하나님의 영광 받으신 거 아닐까요? 천만의 말씀이요. 우리 영광스러운 낙원에 기억하시죠? 올해 이 성경 구절 베드로전서 1장 7절 올해 우리 교회 읽겠습니다. 시작. 보세요.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다시 한번 우리 믿음으로 약속하셨으니까 여러분 이거 붙드셔야 됩니다. 이게 우리의 소망이에요. 이 어려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 말씀이 소망이 돼야 돼요. 시작. 아멘. 여러분요, 다시 지금 거지로 살고 있는 것 같지만 옷이 지금 누추해가지고 신부는 왕자라니까요. 옷만 누추해. 선생님이 인정 안 하는데 나중에 다시 하나님 나라 왕궁으로 돌아가면 여러분에게 칭찬과 영광과 존귀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단련 때문에 지금 힘든 거예요, 여러분 삶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광야에 있는 것은 믿음의 단련 때문이에요. 그걸 보여주는 거 출애굽이. 왜 그냥 하나님이 그냥 가나안 땅 넣으면 좋을 텐데 왜 40년 동안 돌리셨어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합당한 사람 성도 되게 만들기 위해서. 아멘입니까? 그래서 예수 잘 믿으면 어려움이 있고 부끄러움이 있을 수 있으나 이 짧은 고난 가운데 긴 영광을 바라보시면서 잘 견디시기를 주님으로 부탁합니다. 아멘. 여러분, 사랑하면 자랑합니다. 아까 우리 영상 본 것처럼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목에 칼이 들어와도 예수님 믿지 마세요 란 말 못합니다.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 되면요,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임하면 목에 칼이, 그래서 순교가 일어나는 거죠. 저렇게 저래서 순교가 일어나는 거예요. 안 됩니다. 죽음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느니라.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면 죽음도 그리스도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렇게 하는 거예요. 자기 힘이 아니에요. 내 안에 계신 주님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면 자랑합니다. 우리 14절 15절 읽겠습니다. 14절 15절 시작. 아멘. 따라합니다. 사랑하면 자랑합니다. 여러분, 누구를 사랑하고 좋아하면 반드시 자랑하게 돼 있습니다. 우리 권사님 손자들 얼마나 자랑하고 다닐까? 안 봐도 뻔해. 크게 좋아한다는 증거거든요. 연애할 때 보면요, 측이 남자친구 여자친구 자랑하려고 정신없어. 근데 결혼하면 자랑 안 하더라고. 집사님들 자랑 안 하던데. 연애할 때는 자랑을 많이 하던데 왜 결혼만 하면 안 하는가? 뭐. 정윤 집사님 왜 자랑 안 해? 부부싸움 일으키고 있어 지금 제가. 근데 정윤 집사님은 나중에 하율이, 하진이, 하은이 엄청 자랑할 거야. 회개에.
여러분 어쩔 수 없어요. 남편이 못해서 그래요. 아멘. 아멘. 남편이 못해서 그래요. 네, 아멘입니다. 아, 지금 집사님 안심하네. 아, 주여. 네, 남편이 못해서 자랑을 못하는 거예요. 남편 탓이에요. 남편 탓. 자, 은혜가 되시죠, 우리 집사님들? 자. 와, 아, 죽어. 여러분, 돈을 좋아하시는 분은요, 비즈니스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스포츠를 좋아하시는 분은 스포츠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고요. 음식을 좋아하는 사람은 음식에 대해서 좋아하고, 여행을 좋아하는 사람은 여행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나쁜 거 아니에요. 답시 이거 나쁜 거 아니다. 우리 교회는 금욕주의가 아니라니까. 잘 누리실 축복합니다. 근데 성경은 이게 doing by, 이게 문제예요. doing by. 그것이 주가 돼서 나를 이끌어갈 때, 돈이나 스포츠나 음식이나 여행이나 내가 좋아하는 것들이 나를 이끌어갈 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모든 결정과 선택이 그것으로 이끌어가 버리면 주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여러분, 제가 다이어트를 하고 싶어요. 지금 배가 많이 나와가지고 운동을 못해하고. 핑계입니다. 운동하면 됩인데 핑계가 많아서. 근데 여러분, 내가 만약 약을 먹고 뱃살이 빠진다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 안 할까요? 내가 뭔가 변화되고 경험되어지면요, 다이어트 약만이라도, 내가 당뇨병이 잘 드는 약만 해도 소문내고 저는요, 좋은 차만 돼도 여러분, 우리 성도들한테 먹어보라고 막 이야기하는데요. 왜 그럴까요? 먹어봤더니 변화되고 바뀌거든요. 자, 이 무슨 뜻이냐면, 예수를 믿으면 내가 변하고 좋은 걸 느끼면 자랑 안 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그러니까 여러분, 구원은 이례적 은혜이지만, 답시다. 구원은 이례적 은혜지만 주님의 주님 되시면 매일의 은혜가 필요하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이 오늘 삶에서 그 변화와 경험과 은혜를 누렸다면 이거 자랑 안 할 수, 그게 간증하잖아, 간증. 이렇게 됐다고. 주님이 이렇게 하셨다고. 여러분, 제가 간증 제조기래요. 이거 딱 하나야. 내 힘이 하나도 아니야. 그냥 주님 의지하고 주님 바라보니까 막 되는 거야. 막 되어져. 아멘입니까? 내 힘 노력 안 해도 되어진다니까. 되어져. 나 그것이 너무 기쁘다니까. 그런 신분으로 바뀌었다고. 내가 자녀의 권세를 지금 누리고 있다고. 내가 힘을 안 쓰는데 아버지 덕을 많이 봐가지고 자꾸 되어져. 그냥 그게 주인이 되신 거예요. 여러분, 어떤 청년이 저에게 왜 선교를 가야 됩니까? 라고 물었어요. 저는 한치도 망설임 없이 말했습니다. 어떤 청년이 저에게 왜 선교를 가야 됩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저는 한치도 후회하거나 주저하지 않고 말했습니다. 그것이 교회의 존재 목적입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사랑하고 자랑하는 곳입니다. 아멘. 누구를요? 누구를 사랑하고 누구를 자랑하게 되면 교회는 Loving Jesus, Serving Jesus예요. 따라합시다. Loving Jesus, Serving Jesus. 이게 교회예요. 교회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의 은혜에 자랑하는 거예요. 그게 선교거든요. 그게 전도거든요.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게 더 그레이트 커미션이라고 지상 대명령하는 하나님의 유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 천국 올라가시면서 우리에게 주셨던 엄청난 유언이에요. 마지막 사명이죠. 더 그레이트 커미션.
여러분 억지로 하지 말고 주님 많이 사랑하십시오. 아멘. 많이 사랑하면 자랑하게 돼 있습니다. 그 교회가 건강하다는 뜻은 무엇일까요? 주님 많이 사랑하니까 선교도 전교도 많이 하는 거예요. 쉐어링 하는 거예요. 쉐어링. 나누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게 건강한 교회예요. 주님 사랑했더니 내 입에서 내 관심이 내 시간이 다 주님 자랑하는 대로 옮겨지는 거예요. 여러분 세계 인구가 78억입니다. 기독교 인구가 26억입니다. 78억 중에 기독교가 26억, 그 다음에 이슬람이 20억, 그 다음에 힌두교가 10억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선교의 포커스가 77%가 다 괜찮은 곳에 선교사가 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unreached, unengaged people이라고 UUP라는 신학적 용어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미전도 족속 UUP라는 복음을 한 번도 들어보지 않는 종족이 있습니다. 이게 3,800에서 4,000 족속이 됩니다. 이거를 숫자로 파면 1억 3천만 명입니다. 저는 여러분 청년 때부터 저는 이 미전도 족속 UUP를 위해서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왜요? 성경에 말씀하셨죠. 77%가 지금 선교사에 몰려 있어요. 말씀이 성경이 없는 쪽복음. 쪽복음이 뭔지 아세요? 성경 66권이 아닌 요한복음 하나만 있고 마태복음 하나만 있는 이 쪽복음. 우리 한국도 쪽복음부터 들어왔어요. 쪽복음부터. 그 성경 자체가 없고 사역자도 없고 교회도 없는, 한 번도 하나님을 영접할 수 있는 기회가 없던 민족들, 족속들. 아니 하나님을 한 번도 거부할 수조차 없는 기회가 없었던 사람들. 영접이 문제가 아니라 거부할 수 있는 기회도 없는 사람들. 들어봤어요. 거부도 하지. 그게 지금 3,800에서 4,000 족속이 있습니다. 그게 1억 3천 명입니다. 반면에 제가 이 숫자를 알면 조사해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이제 주님 오실 날 얼마 안 남았습니다. 1억 3천 명밖에 안 남았어요. 유지집사님. 78억 중에 1억 3천 명만 복음 전합니다. 여러분 복음 전한다는 말을 교회로 인도하라고 착각하더라. 여러분 교회로 인도하는 게 아니에요. 복음 전하는. 아멘.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그 사람이 그 갈림길 쓰는 거야. 드디어 기회를 주시는 거야. 너 예수 믿을래? 안 믿을래? 지가 선택해야지. 아멘. 그러면 우리는 사명 다 하는 거예요. 아멘. 나중에 아까 말했잖아. 지 죄 때문에 지옥까지 있는데 뭐 나중에 어떻게 핑계대? 분명히 복음을 전했는데 우리는. 우리 책임이에요? 책임이지. 복음을 안 전하면. 전했다면 이제 그 사람 책임이에요. 그게 1억 3천만 밖에 안 남았어요. 여러분 예수님 오시라 얼마 안 남았어요. 숫자적으로 통계학적으로도. 왜요? 복음이 땅끝까지 이르러야 그때서 그날이 마지막에 오기 때문에. 아멘입니까? 미안한 이야기지만 속으로는 기분이 좋아요. 난 예수님 빨리 왔으면 좋겠으니까. 1억 3천밖에 안 남았. 4천 족속 해봤자 지금 산에 숨어 있어요. 전부. 태국도 있고 중국도 산족이에요. 산족. 거의 한 번도 복음을 듣지 않는 사람들. 저는 우리 교회가 그걸 좀 돕는 교회는 좋겠다 싶습니다. 77%, 22%, 좀 어려운 지역, 이슬람 지역이 22% 들어가 있거든요. 힌두교 지역이나 인도나 이라크 지역이 22%, 77%가 거의 복음을 다 거의 들어본 사람들. 태국은 가능성이 없는 것 같아도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산족이 많아서 아직도 복음 못 듣는 사람 많아요. 태국이. 그래서 이런 족속에 지원하고 싶고 선교하고 싶습니다. 왜요? 나를 위해서. 빨리 예수님 오시면 좋고 아주 얄팍하죠 제가.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의 대사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추천서입니다. 이게 다 사도 바울이 했던 말입니다. 너희들은 그리스도의 편지고 향기고 대사고 추천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주님 사랑하십시오. 주님이 여러분 인생의 주인 되게 하시면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름다운 발이 필요합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죠? 자, 근데 이게 여기서 이제 제가 옛날에 고민했던 거, 청년 때 고민했던 거 오픈하려고 합니다. 자, 보세요. 우리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15절 시작. 제가요 기도하다가 세계 선교를 위해서 이제 미전도 족속을 UUP를 위해서 기도하다가 느낀 게 뭐냐면 참 하나님은 이상하시다. 왜 이렇게 어려운 방법을 쓰시지? 나 같으면 절대 이런 방법 없어. 오늘 성경은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한 자대 발이 필요하다고 하시거든요. 전한 자도 필요하고 발도 발에는 가야 한다는 거야. 따릅시다. 가든지 보내든지 이걸 해야 한다는 거예요. 지금 아름다운 발이 필요하대요. 가든지 보내든지. 그럼 나는 이 청년 때 기도하다가 느낀 게 하나님 참 너무 힘드시게 일하시네. 내가 지금 똑똑해요. 하나님 그냥 천국을 한번 보여주세요. 하루 동안만. 하나님 하루 동안만 이 세상 사람이 다 보세요. 천국 한번 보여주세요. 아니 천국 보기 싫으시면 그냥 하루 동안만 지옥을 한번 보여주세요. 그럼 다 교회 올 건데 뭐 하려고 힘들게. 나 머리 좋죠. 여러분 그런 머리도 없나 봐요? 난 기도할 때 하나님 그냥 천국 하루만 24시간 동안 다 보여주면 다 옵니다 주님. 근데 안 보이죠. 지금까지 안 보여주시네. 기도 그렇게 했는데 제가 그 고민에 빠졌어. 힘들게 그냥 사정하고 목사 가서 사정하고 교회 좀 다녀라 예비 좀 드려 사정하고 선교사들 목 날아가고 막 하면서 알구미 이게 뭔 꼴입니까 지금 하나님. 답을 얻었을까요 못 얻었을까요? 얻었으니까 설교하지.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 12절 읽읍시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 고린도전서 1장 21절 시작. 와 기뻐한대. 전도하는 것을 선교하는 것을 기뻐하신대요. 아니 그러니까 하나님 왜 이렇게 하냐고. 제가 답을 얻었어요. 기도하다가. 여러분 만약 지옥을 보여주잖아요. 지옥을 보여주면 사람들이 왜 교회에 올까요? 여러분이 지금 24시간 동안 하늘에 지금 온 세상 사람들이 산족이든 미국 사람이든 한국 사람이든 24시간 하늘에 지금 지옥의 불타는 장면을 보여준다면 사람들이 교회 올 겁니다. 근데 왜 그렇게 안 하셨을까요? 왜 사람들이 교회 올까요? 누구한테 물어볼까? 경원이 너는 왜 올 것 같냐? 지옥 보여주면. 그렇죠. 두려움 때문에 오면 두려움 때문에. 이게 무슨 두려움 때문에 교회 올 거예요. 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예요? 자발적인 동의와 회개, 회심이 필요한데 사람들이 두려움 때문에 교회 와서 지옥을 안 가려고 하는 거야. 저번에 말씀드렸잖아.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교회를 다녀도 매일 실망감과 무미검장으로 만드시는가? 이야기했잖아 지난주에도. 왜 교회 다니면 막 감정이 흥분되고 맨날 좋아야지, 기뻐야 되고 구원의 감격으로 좋아야 되는데 왜 자꾸 실망도 많이 일어나고 재미도 없고 막 그러냔 말이야. 이유가 하냐면 인격적으로 보시거든요. 우리가 인격적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내가 주님과 관계 멀었으면 회개하고 자발적으로 뭔가 두려움 때문에 너 이거 아니면 우상처럼 너 이거 안 하면 무릎바닥에 뒤져. 부적 안 쓰면 너 네 남편 죽어 라고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라 내가 주님을 정말 사랑해서 회심함으로 주님을 영접했을 때 그걸 바라시는 거예요. 인격적인 사랑. 그러면 이제 천국을 왜 안 보여주실까? 내가 해결했어. 천국은요 여러분 그것도 자발적 동의와 또 회심이 안 일어나. 천국 보면 왜 그럴까? 우리 사람은 자 보세요. 21절 1장 21절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해.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 아파트 분양 당첨되려고 줄 서는 거 보셨죠? 안 봤어? 줄 서는 거? 아파트 분양 당첨되려고 투표하려고 쭉 줄 서는 거
그 여러분 백화점에 명품 백을 할인한다고 하면 어떻게 백화점에 줄 서는 거 보셨죠? 여러분 천국이 보이지만 사람은 자기 이익 때문에 줄 섭니다. 교회로. 아니 분양권 38평짜리 34평짜리 아파트 단지에도 막 뭐지 프리미엄이 막 1억 2억 붙은데 그거 줄 서잖아. 근데 천국 간다는데 교회 줄 안 쓸까? 줄 서버려. 회심도 없어. 도움이 내가 좋은 곳이구나. 여러분 이 전도의 미라는 것이 하나님의 가장 큰 사랑입니다. 여러분이 진짜 사랑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들 여러분, 우리 예일 공동체 주님 사랑하고 주님 자랑합시다. 그 이유는 주님을 사랑하는 방법은 주님의 주님 되심이 필요합니다.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 나라가 내 삶에 실제로 나타납니다. 관념적으로 생각적으로 마음에 있는 게 하나님이 아니라 내 인생에 내 눈에 보이는 곳에 하나님이 역사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마음껏 사랑하고 경험하셔서 정말 자랑 많이 하는 주의 백성들 그런 교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자, 728장 찬양하십니다.